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족식을 행하셨고,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설교는 유언과도 같아서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이요, 또 그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향한 이런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볼 때 마치 두 고슴도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듣기를 어느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가 서로 추울까 봐 안아주려고 포옹을 해줬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버렸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 주려고 껴안아 주는데 너는 왜 날 찔러? 내가 찔렀니? 네가 찔렀지.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해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지만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성도들하고 가까이 안 할 거야, 그냥 멀리서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로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상징하는 가로축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56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걸쳐서 또 특별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건만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 주신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 새 계명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랑하라라는 계명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옛 계명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몸을 돌보고 내 기분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남의 감정을 돌보고 또 남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새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남을 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내게 도움과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젊은 여인이 과거 헤어진 약혼자에게 쓴 짧은 편지를 보았는데요.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어떤 제한된 사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미 씨, 당신과 헤어지고 난 후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발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아무도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당신의 여인 수전 드림, 추신, 그리고 이번에 로또에 당첨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 내가 필요 없어서 버렸던 그 남자가 로또에 당첨되니까 가서 내가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와 반대로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호소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은30냥에 팔기 위하여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뛰쳐나가는 유다의 등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아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사랑을 쏟아 부었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기기 위해 나가는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았다,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게 아닙니까? 지금 믿었던 도끼에 제발 찍혔습니다. 제자가 나를 팔겠다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영광의 순간이냐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바로 전장 12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란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요 희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사용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살게 된 이 일에 사용받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으로 주위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함으로 당신의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입을 다물므로, 나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짐으로 당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실천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 죽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내가 희생을 할 때 거기서 나 혼자 자존심 구겨지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희생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기쁨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고 깨달음의 기회가 되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 혼자 희생증은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 주신 이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고 남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대로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행동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두 번째로 나를 버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의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팔기 위하여 이미 배반하고 나가는 가룟 유다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곧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버린 가룟 유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버릴 베드로도 사랑과 축복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 이르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가는 곳, 즉 십자가의 죽음에 너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는 잠시 후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베드로를 꾸짖거나 질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너 배반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비록 네가 믿음이 약해서 지금은 나를 배반하겠지만 앞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네가 변화하고 회개했을 때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축복의 선언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추수를 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키 위에 올려놓고 하늘로 던지는 그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람에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심과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을 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믿음이 약하여 저를 배반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복되면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굳게 할 수 있는 당신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계명의 사랑이죠.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을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미워하며 끊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너만 입 있는 줄 알아? 나도 입 있다. 나만 잘못했니? 너는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의 비방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다시는 얼굴 안 봐. 상종 못할 인간이야 하면서 얼굴 획획 돌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배반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한 번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씩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차 그들을 회복시키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축복의 선언, 그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 또한 용서로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우리는 별다른 것 없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예수님께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선포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육신은 약했어요. 시험이 오자마자 넘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정의 선언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죽기까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작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도망갔습니까? 그 사람을 떠났습니까?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배신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마다 네가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놈 한번 맛 좀 봐! 하고서 우리를 때리셨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리고 지금 벌써 지옥불에서 타고 있어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네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를 귀한 사도로 써주겠다, 주의 일꾼으로 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덕택에, 그 은혜 덕택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한 번 잘못한 사람을 외면하고 정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믿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믿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제자들에게 주셨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도 못한 사람에게 내 사랑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사랑을 이미 받은 너희는 그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합니까? 어느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줍니까? 우리도 같이 맞서서 싸우고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하나님한테 편지를 쓴 그것을 그 썬데이 스쿨 티처가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Dear God, I bet it's very hard to love everybody in the whole world. There are only 4 people in our family and I could never do that. 한국말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랑하세요? 저는 우리 집에 4 식구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사랑 못하겠어요. 이 어린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성격이 10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기질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하면서 당신은 나하고 달라 끊쳐내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꼭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울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말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실망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요? 내 사랑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풍성히 넘쳐나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남들을 품어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러한 사랑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거울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햇볕을 거울이 받을 때 그 빛을 반사할 수는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 깊이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사랑을 남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가락을 깨물고 다시는 내가 싸움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울 때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자리에 내 자신을 계속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찬양 기도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며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깨우치고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예수님을 용서하고 이 세상과 간음을 짓고 있는 간음죄를 짓고 있는 저를 어찌 이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탐복하는 그 사람만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본성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녹아질 때까지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도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제자 훈련도 나오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는 중보기도회, 중보기도 학교 열심히 주를 찾아 나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시는 밥도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양이 찹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리더들 40여 명이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국 음식으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제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너무나 무거워서. 그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이 되니까 제가 아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왜냐면 여러분들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우리의 육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일날 오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일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새로운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오는 우리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과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 새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제안, 새 계명. 계명은 즉 뭡니까? 법이라는 것이죠. 새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내가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가며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 피해버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계명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서 품어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제자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장로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 되었으니까, 내가 권사 되었으니까 참 제자입니까? 내가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니까, 교회에서 여러 군데서 봉사하니까 참 제자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증거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참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이 아니라 너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싹 피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저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왔습니다. 저 로어 웨커 드라이브에 가서 빵을 나눠주면서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라.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식구들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외면하고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피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이 시카고에서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났나요? 여러분 주위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레이크뷰 언약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도 이렇게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면 레이크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이번에 31명 니카라구아 선교팀 가는 걸 보면서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다, 또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가장 듣기 원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별명은 아직 못 들었어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만 변하면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불편한 사람들한테 가서 사랑으로 인사하고, 그렇다고 또 가서 집사님, 제가 여태까지 집사님을 미워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사랑할게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날 미워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따뜻하게. 내가 친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삐뚤삐뚤하고 얼마나 정말 처음 교회를 나오면은 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낯설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동안 전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잘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당장 그분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분이 먼저 나에게 인사하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 안 해요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서 실천하라 그랬지, 이런 사랑을 받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로마 병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귀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한 번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 남을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저주의 말이 나오지 말고 항상 사랑하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그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 사랑의 원자탄처럼 놀라운 위력을 가진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부터 먼저 팔을 벌려 사람들을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하는, 정말 웃음꽃과 사랑의 꽃이 날마다 피어나는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